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여러분 안에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을 이제 주님을 향해서 사모함으로 다시금 주의 오실 날을 갈망함으로 또 다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또 열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안에 새로움이, 여러분 안에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간절한 열망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대강절로 보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강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주시는지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소속이 분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목적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내 삶에 정말 의미가 있는지, 삶의 의미에 대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에 관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은 암 같은 질병이 아니라 자아 상실, 즉 자기를 잃어버린 절망이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다 차를 운전하시면 GPS를 사용하는 줄 압니다. GPS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지금 현재 위치를 알아야 돼요. 현재 위치를 알아야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아내게 되죠. 우리 갈 길을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있는 내 지금 현재 위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GPS라도 내 갈 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게 왔다 갔다 길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냐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가는 길이 혼탁스럽고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대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에 대한 해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그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택하다라는 에클로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선택적인 단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고 내가 교회에 오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이걸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의 독특한 모습인 것이죠. 모든 종교들은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인간이 어떤 신의 신적인 단계를 가든지 아니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성과 인간의 정성과 수행과 공덕과 지성을 통해서 결국 신이 있는 자리까지 가요. 근데 기독교만 독특하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대강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이게 귀한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궁극적인 단계에, 신적인 단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구원의 단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타협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힘도, 우리 연약함도, 우리 부족함으로는 그 길에 이룰 수 없기에 오직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면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언제나 내가 주체가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교회를 선택했어. 내가 그래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주체가 언제나 나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은혜를 얻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맡겨져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나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뀌어지게 돼요. 나라고 하는 주체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아바,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이미 죽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뭐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은혜 중에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어쩌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만드는 우상집에 있는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됐냐고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어리야 라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미디안의 평범한 목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목자로, 위대한 구원자로 세워짐을 받게 됐습니까?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를 택해주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목자였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이 되었 뿐만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결같이 모자라고 한결같이 덜 떨어진 것 같고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고 어리숙하고 모자란 사람들만 택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위대한 믿음의 토로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부터 그런 은혜가 나온 걸까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 덜 떨어진 것 같은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맨 먼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맨 먼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뭐예요, 여러분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걸 물어보고 싶대요. 왜 접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대요. 왜 접니까? 왜 하필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 소년을 택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20세기 후반에 주님 하실 일 한 부분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왜 저였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이절은 부족한 왜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맨 먼저 하고 싶다는 것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동안께 소천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셨겠네요. 그 대답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70억 인구 중에 왜 하필 나를 구원하시고 왜 하필 나를 사랑하시고 왜 하필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 이렇게 볼품없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자격도 없는 나를 왜 사랑해 주셨는지 왜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지 왜 제주도 총구석에서 불러서 이 미국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헤아려보려고 해도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 찬송가 이렇게 찬송하죠.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총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은총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다 하나님의 주권이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두으면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우연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저주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나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 말씀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왜 선택하는 줄 아니? 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16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 열매가 한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대요. 야, 내가 너를 써먹기 위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교회에 일을 시켜 먹으려고 불렀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주님 뭐라 하냐면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열매 맺도록 불렀어.
이 열매라는 건 어떤 것이죠? 이 열매라는 것은 나를 증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삶의 가치를 증거해 주는 게 열매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매는 주님을 닮고 주님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청교도 작가인 존 버년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철로역장을 쓴 그분의 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 열매를 맺어라라고, 내가 너희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겠다 이 말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열매 맺는 통로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우리 열매 맺으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게 준비적으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 이게 영적인 교제인 기도잖아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대답을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의 삶, 하나님과 교제의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중요한 특권. 그래서 오늘 15절에 1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라는 단어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건 특권이에요.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볼 게 왔구나. 또 우리 목사님이 대강절일 시작하니까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의무로 무거운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도가 무겁겠습니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런 기도의 맛,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맛보는 그런 귀한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SOS가 있다 했죠. 언제나 우리 삶에 어려울 때나 낙심될 때마다 삶이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SOS 치라고 그랬죠. 77국에 333. 77국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이 뭐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약에는 예레미야 33장 3절.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SOS 신호예요. 너 언제든지 그거 내게 너에게 줬잖아. 77국에 334 얼마나 전화번호도 외우기 쉬워요. 그 통로를 통하면 하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통화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779에 334 여러분 이 대강절 동안에 77에 333을 자꾸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점진적인 거죠. 구하면서 찾고 찾으면서 또 두드리고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권이며 의무가 아닌 놀라운 특권이며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준 거야. 이 말인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 받도록 그 특권과 그 은혜를 준 것이 바로 기도의 통로다. 여러분 그것을 대강절 기간 동안 좀 열심히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낮에도 오셔서 열심히 77교회 339을 돌려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새벽에도 오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스 루카에 돌아가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죠. 목사님이시면서 그분의 글에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몸을 일으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기도의 미스터리를 이해할 수 없는가? 상관없다.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라. 누군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행동이 시작된다. 당신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시면 세상은 변한다. 모든 일은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은 내 소명을 확인하고 내 정체성,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 택하심이 있는데 그걸 굳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 그 표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산다는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낸다인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인가? 삶의 목표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 모든 것은 허비되는 삶일 뿐이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허비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동안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그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사모함으로 대강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함으로 믿음을 향해 앞으로 향해 나가는 하늘 기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